할렐루야.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또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송합니다.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모두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비탄시라고 해서 4개의 비탄시로 되어 있고 마지막 5장은 기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비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멸망으로 인해 최악의 참상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보면서 가슴을 찢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슬프다 이렇게 했는데 이 슬프다라고 하는 말의 이 의미가 정말 아주 폐부를 찌르는 그리고 가슴을 찢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1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다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지요. 특히 금 중에 순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까? 먼저 당신의 백성 삼으셨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서 시편 2편 2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 아들을 향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대로 상속하게 되는 그 권세, 축복, 약속, 이것이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갖는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아들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고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지요. 물론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로 나누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13지파가 되는데, 그 13개의 지파 중에서 장자는 루벤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루벤을 장자로 삼지 아니하고 셋째 지파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13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하여 구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일을 담당케 하시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제사장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전무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그들을 제사장 지파 또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장자로 구별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빠져요. 하나님이 구별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가 빠진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이 이어서 그냥 12지파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죠.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축복하라 라고 하시면서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7절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장자로 구별하신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들 가운데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후손들로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특별히 그들로 하여금 축복하는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시내산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느냐, 그들의 하나님 되셨느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내가 모든 나라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엄미한 계획, 놀라운 계획, 목적, 그것이 거기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 중에도 어떤 영광? 금 중에도 그냥 금이야. 순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상의 금,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금으로 그런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예배자의 영광, 임마누엘의 영광, 제사장의 영광.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 하여금 성소의 거룩한 돌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소의 돌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성소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머릿돌을 의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경우에는 나무로 졌죠. 시띠나무를 깎아서 조각목을 만들어서 그걸 붙여가지고 금을 씌워가지고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돌로 짓게 되는데 그 돌 중에서도 구심점이 되고 또 중심이 되는 머릿돌 그리고 기둥,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히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영광이 고스란히 교회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란 이런 이름의 뜻 자체가 반석이에요. 성전의 돌이라는 거죠. 이제 너는 성전의 돌이야. 그러므로 너를 머릿돌로 삼아서, 너를 기초석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와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첫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함이라. 그러므로 보배를 가짐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해서 사바론 그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에 대하여 이김이 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나타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너는 이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너를 통해서 이런 이김의 영광, 이김의 능력, 이김의 축복이 나타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주어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역시 성전의 돌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셔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죄를 이기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데, 여러분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걸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확정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아멘. 그리고 말씀 선포의 능력. 그래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런 자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했을 때, 여러분 그 장애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를 향해 명령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마귀가 쫓겨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셨던 약속,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도다. 그리고 성소의 돌들은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다, 이렇게 2절에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황금같이 귀한 게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소금이라 하더라도 맛을 잃게 되면 사람들에게 밟혀지잖아요. 그렇게 영광을 얻은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3절의 말씀인데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에게 나타난 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금 같은 순금 같은 그런 유다가 그들이 죄로 인하여 변질되고 타락하고 버려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들깨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 사나운 들깨조차도 자기 새끼를 먹여요. 그런데 정작 영광스러운 유다는 어떻게 됐다? 어떻게 변질됐느냐?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어그러지게 됐느냐? 마치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타조가 어떠냐면 알을 낳아서 땅에 묻어둬요. 그래서 막 밟히기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그 버린 것처럼 보여져요. 이 타조는 자기 새끼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등대가 빛을 잃으면 암초가 되잖아요. 반석이 여러분 축복된 그런 그 반석이 되면 그게 디딤돌이 되지만, 거치는 돌이 되면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정말 화금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고 또 변질된 유다의 모습, 너무나 불행하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어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여러분, 죄악된 것으로 한다면 소돔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소돔성 경우에는 순식간에 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가 당한 화는 어떠하냐?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계속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죠. 죽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한꺼번에 죽어버리면 되는데, 아주 질긴 목숨이라고 살아서 온갖 고생 고초를 다 모욕 수욕을 다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 그 광채나던 얼굴이 숯덩이처럼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얼마나 굶주렸는지 가죽이 뼈들에 붙어서 막대기처럼 됐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굶주림보다 더 큰 고통이 없죠. 더 큰 불행이 없죠. 그런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저주와 화 속에서 헤아날 수 없는 그러한 참상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상황, 그런 참혹한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지옥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끔찍한 이유가 뭐냐? 둘째 사망, 멸망의 화가 무서운 게 뭐냐?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징벌이잖아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심판,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징벌, 지옥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습은 정말 종말적 상황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성을 보시며 우셨던 주님. 왜? 예루살렘이 당할 그 멸망의 화. 여러분, 이 에레미야 애가 사건 이후 한 585년에 그 유다의 이 상황이니까 주전, 그로부터 이제 그 33년, 그럼 얼마입니까? 한 600년, 그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또 예루살렘을 보며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셨는데 결국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주님께서 애통하셨던 그대로 예루살렘이 그런 멸망의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에레미야가 그렇게 애통하게 되었던 그 일이 이렇게 수백 년 후에 다시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무슨 얘기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뒤따르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었어요. 그때 그들을 돌아보시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멸망의 화가 이르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 그 얘기죠. 첫째, 회개의 눈물. 두 번째 뭐예요? 감사의 눈물. 나 같은 죄인 감사해 주신 거, 감사의 눈물. 세 번째, 중보의 눈물.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눈물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처럼 멸망당한 자들을 보고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멸망이 오지 않도록,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눈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눈물은 그의 눈물을 그치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의 눈물을 그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또 중보의 눈물 더욱 뜨겁게 내 안에서 솟아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음성 두렵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임을 우리가 압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